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제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 머물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남긴 마지막 유언을 4번에 걸쳐서 묵상했었습니다. 36절부터서는 이제 바울이 유언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작별을 묵상하기 전에 17절부터 묵상했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3차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소식을 성령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겐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육로로 160km를 돌아 베레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거쳐 바다를 건너 드로아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23절에서 바울이 육로로 돌아가는 길에 성을 들릴 때마다 성령은 바울에게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23절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행전 21장 3절에서 바울이 탄 배가 잠시 두로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두로 교인들이 성령을 통하여 이 소식을 알고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지만, 바울은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향하는 길에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도록 했고, 바울은 혼자 아소로 향하는 56km의 길을 1박 2일에 걸쳐 육로로 홀로 쓸쓸히 걸어가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마게도냐의 성을 지나면서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지를 묵상하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여 아소에 도착한 바울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침 에베소를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지난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지만 16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대신 배가 밀레도에 잠시 머물 때에 사람을 시켜서 에베소 장로들만 불러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장로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이 유언과 같은 설교가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었죠. 바울은 유언을 통하여 먼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지난 3년간의 삶의 신앙 이력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삶의 이력서는 19절에서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고, 20절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했으며, 21절에서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촉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의 그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에베소의 장로들도 이와 같은 영적 삶을 살라고 당부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굳은 결심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24절에서 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각 성에 돌 때마다 성령은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란의 기름을 계속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환란을 피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부르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의 심장인 수도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선포한 이래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마지막 생을 던져야 할 곳은 수도 로마임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광야나 사막과도 같았지만 바울은 그 절망의 광야의 길을 뚫고 죽음의 사막에 생명의 강을 내는데 자기 생명을 던질 것임을 유언을 통해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만이 주님께 드릴 최상의 감사 예물이 됨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일깨워준 것이지요. 오늘 나는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한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아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목표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